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된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케냐 단기 선교에 다녀오시기 위해 지난 월요일에 출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에 입국하실 텐데요. 끝까지 이 케냐 선교팀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어느덧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광복의 한자적인 의미는 빛의 회복인데요. 이 빛의 회복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해방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속의 사건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8.15 광복이 있었다면 이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5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되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여정 가운데서 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전장이었던 13장 22절에서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4장 2절에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히롯 그 해변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숫곳을 떠나 에담으로 옵니다. 이 에담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에담에서 이제는 지중해를 따라서 해변길로 더 오른쪽 위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틀린 방향인 더 아래로 내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길이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기까지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는 출애굽의 길이 아니라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쪽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아래쪽 다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실까? 나중에 심지어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돌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오늘 그들이 도착할 그 지명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아래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 곳은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바닷가였고, 이 비아히롯 지명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길과는 전혀 다른 곳인 바다를 등지고 움푹 들어간 이런 막다른 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했었습니다. 외가 쪽 사람들이 지금도 미술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역시도 외가 쪽 기질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특히 조소가 저랑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 외삼촌이 지도해 주셔서 입시를 준비하고 학교 성적도 잘 병행하면서 맞춤형 학생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고3 때 고교장 추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체능계 대표로 서울에 있는 학교 탑티어에 지원하게 되고 1차 실기, 2차 작품 발표, 3차 면접까지 전부 합격하게 됩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학교 정문에 합격 예정이라고 하는 현수막까지 달아버렸어요. 근데 보기 좋게 저는 4차 수능 점수에서 전국 3.4%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때 방황하던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은 바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미술에 있는 그 영감과 신학의 영성은 같은 영자로 통한다. 그러니까 대학교는 신학교로 가서
영성을 키우고 대학원은 다시 미술 쪽으로 가서 영감을 키우면 너는 두루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좋게 들렸고 담임 목사님의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도 방학이면 어김없이 외삼촌의 작업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미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술에 대한 그 열정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신학과 미술 양쪽을 다 걸치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홍대 미학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좋은 미술관 큐레이터를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기대했던 학문과 거리가 먼 그 현실을 보며 실망을 하고 휴학을 한 이후에 방황하다가 다시 또 신학의 길로 돌아와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사로까지 파송을 받게 돼요. 그렇게 불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게 뭐지? 그때까지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하나님, 지금 저는 이도 저도 아닌 무슨 되담한 인생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솔직한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아내를 보고 싶으셔서 일본으로 찾아오셨고 제가 목회하는 그 모습을 쭉 보시면서 출국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김 목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술과 신학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해석은 저는 인정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장모님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장모님의 신앙적인 해석이 몇 날 며칠이고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쪽 저쪽으로 흘러 여기까지 와버린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발 그 해석이 정말 사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돌고 돌아온 이 우여곡절이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벌어진 일이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울며 매달리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여태까지 돌아오면서 제가 실패라고 느꼈었던 그 순간과 그 아픔들까지도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체성 없이 휘둘리다 여기저기로 끌려오던 이 삶이 그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연마되어지는 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확신이 생기니까 일본 선교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이 도전의 과제가 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실패감으로부터 해방되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에서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뜻의 비하이로 땅, 그 외진 곳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몸만 애굽을 빨리 후딱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4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그 실패감, 그 좌절감으로부터 진정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우리나라의 광복이라고 하는 그 해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도 단순히 이 나라의 독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그간 짓눌려 있었던 정체성과 남아있던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인생길 너무나도 멀리 돌아왔다고 그 시간이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뜻하지 않았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때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이 나를 더 주님께로 매달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그 아픔을 바꾸시고 사용하셔서 내 상처가 오히려 그분께는
영광이 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깨닫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오는 지긋지긋한 홍해길로 인도하셨고, 역시나 위기는 급속도로 찾아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준 걸 후회합니다. 군대를 곧장 이끌고 추격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전히 노예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신이 이끌어내어서 두 번이나 모세를 탓합니다. 주동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끌고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난 45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 몸속에 박혀버린 누군가에게 이끌려야만 살 수 있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이끌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출애굽을 했지만 이 출애굽마저도 결국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나는 누군가에게 이끌려야만 살 수 있는 노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 앞길의 미래가, 내 자녀의 건강이, 물질에 대한 걱정이, 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이 다 불안해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게 이끌려야만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끌려야지. 이 환경과 이 여건과 이 배경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거기에 내 인생 맡겨야지. 그러니 불안하죠. 사람은요, 항상 변합니다. 환경과 여건은요, 항상 바뀝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왜 결혼해요? 제 부모님은 부자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저한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그때 300만 원 있었거든요. 저는 뭐 목회자의 자녀도 아니고 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쁜 여인이 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결혼하지 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니까. 결혼 후에 일본 선교사로 떠나 정말 인격의 밑바닥까지 서로 다 보이며 싸우길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문득 궁금해져서 또 묻습니다.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했던 말이 때가 돼서 결혼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물론 저는 사모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을 또 얻어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변하는 사람과 바뀌는 그 여건에 내 인생을 걸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앞에서 남 탓, 또 환경 탓하며 나 스스로가 노예였음을 인정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다를 등지고 쫓기는 상황이 딱 되니까 바로 모세 원망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모세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도 똑같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노예였을까요? 이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이 첫 마디에서 지금까지 모세가 누구에게 이끌려 여기까지 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끌려 왔고 위기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그 입술의 고백,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듣고 들린 그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내가 믿고 확신하며 의심치 않았던 그 하나님께 이끌려 왔기 때문에 목숨의 이 위협 앞에서도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모세의 이 고백이 무슨 리더로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앞으로의 여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었는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두가 다 위기다, 패배다, 후회다 라고 절망할 때 모세는 아니다, 구원이다, 기회다, 새 출발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가 구원의 때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앞으로 이 홍해와도 같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 비하이로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기대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믿고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로질러 가도록 인도하셨을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왜 바다냐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바닷속 깊이 수장시키고 내려놓을 때 과거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어렵고 힘들까 봐 이고 지고 왔던 많은 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막 챙겼을 것 같아요. 그가 모아둔 재물들, 가축들, 심지어 우상들까지도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진 그 홍해길을 건너면서 이것들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홍해가 쫙 갈라졌다 하더라도요, 그 바다의 밑바닥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미끄러운 돌들 천지예요. 바위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잔뜩 실어온 물건들을 억지로 막 밀면서 바닷길 건너려고 애는 썼겠지만 애국 군대가 뒤에 바싹 달라붙은 그 순간부터는 말이 달라지죠. 이제는 다 내팽개치고 정말 필요한 최선의 것만 주머니에 넣고 홍해 바다를 건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홍해를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 홍해 속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욕일 수도 있고요,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놓지 못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들 다 포기하고 홍해에 잠식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학구열이 매우 높으셨었어요. 자녀의 성공을 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성공이 본인의 평판이셨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손찌검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항을 하면 아버지는 연대 책임을 물으셔서 제 눈앞에서 어머니의 종아리를 때리셨고 그 피멍이 쫙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아버지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저의 반항이 어머니의 고통으로 직결됐기 때문이죠. 그 시절 저의 행복은 높은 점수에서 오는 성취감이 아니라 집안이 무탈한 거, 집안이 조용한 거,
그런데 또 너무 무탈하면 점점 불안해지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렇게 사춘기 한 번 없이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잘하는 학생으로 컸죠. 좋은 겁니까? 그러나 대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간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 더 나아가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일본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약 1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지우고 싶었어요. 지금까지도 제 아내가 저와 아버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40대 초반에 이곳으로 이렇게 오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딸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은 해보았으나 여전히 과거의 패턴 그대로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이 아버지를 볼 때 참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제 안의 그 아픔과 상처가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를 향한 그 복수심, 홍해 잠식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길이고 과거에 얽매여서는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중이고 그 내려놓음이 없으면 인생 홍해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아버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복수심과 미움이 아니라 그렇다고 완전히 무슨 반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겠다는 것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관계의 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홍해의 길을 건너는 과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다 내려놓고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다시는 그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에 확답을 해주십니다. 동시에 애굽에 남겨두었었던 그간의 그 미련, 그간에 쌓였던 그 복수심, 그리고 상처들을 다 씻어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길을 선택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진정 새 땅과 새 하늘에서 택함 받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가 쫙 갈라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그 깊은 바닷속에 다 내려놓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도 어찌 보면 이 애굽 생활과도 같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너는 해방의 날, 이 8.15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해방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자유해라,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신 해방의 날입니다. 이 광복기념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영원히 나로 인해 자유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강단을 장식한 무궁화를 보십시오. 무궁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영원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홍해길 건너주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시고 다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복기념주일에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영두보 중학교의 성도들 삶 속에 영원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